샬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죄사함의 은총과 구속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시편 120편 1절로 7절의 말씀을 가지고 분별력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주제를 가지고 묵상한 것을 나누어 봅니다. 본 시편은 언제 누가 기록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단지 이 시편 기자가 경건한 이스라엘 사람이었고 그가 살던 지방 사람들이 너무도 부정한 사람들이라 또 무정한 사람들이라 그는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당했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만 있습니다. 본문 1절에서 4절을 보게 되면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고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2절에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괴사한 혀에서 내 생명을 건지소서. 3절에 너 괴사한 혀여 무엇으로 내게 주며 무엇으로 내게 더할꼬. 4절에 장사의 날카로운 살과 로뎀나무 숯불 이르다. 아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과거에 자기 기도가 응답되었다라는 사실로 용기를 얻어서 다시 현재의 환난 중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본문 2절을 보면 시인은 자신을 그처럼 괴롭히던 자들이 행함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요. 그들은 근거 없는 소문, 거짓되고 괴사한 말로 사회를 어지럽게 하고 특히 시인을 괴롭게 하였습니다. 시인은 저들은 거짓의 화살을 쏘았으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 대하여 보다 강력한 심판의 화살로 로뎀나무 숯불과 같이 뜨겁게 쏘실 것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장 참기 있는 것이 바로 근거 없는 소문에 고통을 당하는 것과 거짓말로 괴롭힘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러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도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신들이 목적한 바를 이루기 위해서 근거 없는 소문을 퍼뜨리고 거짓말로 상대를 괴롭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자들이 존재하는 교회는 끊임없는 분란 가운데 결국 파단이 되고 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씀과 기도하는 가운데 분별력을 갖고 우리 자신이 휘말리지 않도록 잘 살펴야 하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행한 것보다도 더 강력한 심판과 제지를 행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는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왜 어려움에 처했고 왜 일이 잘 술술 풀리지 않는가 라고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자신을 한번 곰곰이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다시금 본문 5절에서 7절에 보면은 5절에 매색에 유하며 계달이 장막 중에 거하는 것이 내게 화로다. 6절에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와 함께 오래 거하였도다. 7절에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 저희는 싸우려 하는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야만과 같은 이웃 사람들과 함께 살고 있는 것을 한탄합니다. 시인이 실제로 북해 근방에 있던 메색에서 살았다는 뜻도 아니고 또 아라비아의 사막에서 살았다는 말도 아니죠. 다만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마치 이런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같아서 하나님의 뜻을 전혀 도외시하는 생활을 하고 있음을 지금 말한 것뿐입니다. 시인은 그런 악인들과 화해를 이루어 친교를 맺으려고 힘썼지만 그들이 이에 찬동하지 않고 반대하였음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인이 당한 경험을 종종 체험해 보고 있지요. 우리들도 어떤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려고 갖은 수단을 써서 노력해 보지만 상대는 오히려 비평하고 오해하여 더 고통스럽게 만드는 일이 우리 주변에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는 자존심도 상하고 심지어는 정신적으로 교만한 생각까지 들어서 우리로서는 할 수 있는 일은 다 이제 했으니 내가 이제는 상대가 좀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 쉽지요. 사실 이것은 조금도 무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신 바와는 다릅니다. 베드로는 사람이 잘못을 하면 7번쯤만 용서해주면 자기의 책임은 다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사람이 잘못했을 때 몇 번쯤 용서해야 되겠냐라고 주님께
여쭈어봤을 때 주님은 7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단지 생색도 나지 않는 일을 함으로써 자랑거리로 삼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남이 못하는 긍휼을 베풀어서 여러분 이 인망을 얻으려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 일이고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그렇게 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남을 용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친히 사람을 사유하시면서 우리도 그렇게 하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용서받을 수 없는데도 용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당신께서 용서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을 용서하라고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과연 용서라는 개념이 어떤 것일까? 내가 용서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을까? 사람으로서. 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베드로는 내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내가 몇 번까지 용서할 수 있습니까? 7번까지 하오리까? 이 7이라는 숫자, 7번은 유대인들의 완전 숫자를 의미하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7번만이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야 된다라고 마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누가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에서 누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가 죄를 범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하루 7번 죄를 짓고 7번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태와 누가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여기에서 우리는 저자의 의도와 살아온 삶의 또 직업 등등을 살펴봐야 됩니다. 이해가 갈 수도 있는 부분이죠. 마태라는 사람은 무작정 용서를 말했지. 왜 그랬을까? 마태는 직업이 세리 출신이었습니다. 따라서 사회 속에 살아가면서 사람들로부터 많은 비평과 배신자, 민족의 피를 빨아먹는 자, 온갖 저수와 비평을 다 당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용서하고 싶었던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용서하고 싶었던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러나 누가는 상류층 출신입니다. 의사 출신입니다. 당연히 율법에 서 있었습니다. 죄를 범하면 회개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두 사람 부분이 마태와 누가가 말한 부분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여기에서 우리는 한번 사도 바울의 말씀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이 교회에게 편지하기를 이렇게 편지했습니다. 형제가 죄를 범하면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그렇게 될까 두려워하라.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 구절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나는 어디 부분에 서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신앙 공동체 생활을 이루면서 상대로부터 근거 없는 소문과 거짓된 교회를 통하여 고통을 당하게 될 때에 참으로 견디기 힘든 시기가 있을 것입니다. 심지어 인격이 갖춰지지 않은 주의 종까지 합세하여 힘들게 하더라도 절대로 그들과 같은 입장을 취하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말씀을 붙들고 기도로 이겨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